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정지용이라고 합니다. 저의 주요 사역은 이제 제자훈련학교 스텝으로서 훈련생들을 섬기고 있고요. 또 한반도 땅에 마음을 품은 외국인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한글학교 선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는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영어를 배우는 과정인 커뮤니케이션 앤 컬처 코스에서 영어 선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가정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또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모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매주 모여서 저희 가정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카톡이나 또 이메일로 계속 기도와 또 말씀으로 계속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던 분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분들 보면서 제가 혼자가 아닌 정말 주님이 보내주신 기도의 동역자분들과 같이 하고 있음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의 향후 사역 계획으로 내년에 저희 가정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 초에 말레이시아로 저희 선교지를 옮기게 됩니다. 기존의 예수전도단에서는 계속 북한을 포함한 한국 관련 사역을 하였는데요. 이제 무슬림 나라인 말레이시아로 옮기게 되어서 저희 가족에게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가게 되면 어떤 사역을 할지 구체적으로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가게 되면 2년간은 집중적으로 현지어인 말레이어와 그다음에 말레이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사역을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마음으로는 말레이의 미전도 종족에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현지의 말과 문화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로 마음을 결정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나 제가 지금 있는 미국의 환경하고는 전혀 다른 이슬람 문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말레이시아에 예전에 선교사 되기 전에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현지 공장에 몇 번 출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안내하시는 회사 주재원분하고 같이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 그때 택시 기사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택시 기사분이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또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택시 기사분은 아마 한국인이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아마 편하게 자기의 기독교인임을 밝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사가 되고 나서 정말 이슬람 문화에서 자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매우 위험한 일이고,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부터의 단절임을 나중에 선교사가 돼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지금 제자훈련 교육과정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들 중에 이슬람에서 개종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께 이슬람 선교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의 대답이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특히 구약 성경을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또 온 세상을 심판할 심판자로 다시 오심의 약속에 대한 내용들을 정말로 잘 설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과의 논쟁에서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지혜로 무장하는 것이 실제적인 선교 준비의 첫 발걸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의뢰 선교 보고를 하게 되면 제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사역의 성과를 냈고 하는 것이 이제 주요한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제가 2019년 10월에 바로 이 자리에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곧바로 돌아갔을 때 코비드가 터지면서 직접적인 어떤 대면 접촉의 그 제자 훈련보다는 이런 온라인 전도와 그 육체 노동에 제가 사역에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이제 내년 초에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되는 큰 변화의 시점에 있어서 오늘 선교 보고는 제가 어떤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사역의 결과가 났고 풍성한 열매가 이런 내용보다는요, 제가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 삶과 사역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월요일 저녁마다 몇몇 선교사님들과 같이 이제 기도회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그 기도회가 다른 기도회와 달리 어떤 특정 제목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분의 임재를 간구하며 이제 기도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회를 가질 때 참 어색했어요. 무슨 말로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예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는 정말 기도가 튀어나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기도가 됐었는데, 정말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대라서 기도하다 졸기도 하고, 또 피곤하면 눈 감고 그냥 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컸는데, 그때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 회개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란 단순히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떤 반성이나 어떤 후회가 아닌, 진짜 나의 삶의 시각이, 나의 가치가, 나의 세계관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바뀌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 윤리적, 어떤 사회적, 어떤 규범적 위반에 대해서 내가 반성을 하고 후회를 한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내가 가장 인생에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었다면 그것에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옮겨지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도 나의 시각이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고승들이나 타종교의 도를 닦는 사람들이 아무리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최종 목적은 자기 자신의 열반에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런 득도와 그런 열반을 위한 그 행위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정말로 많은 삶에 지친 훈련생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부부간의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 또 우울증, 폭력, 이런 따돌림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진 분들을 만났는데, 근데 놀라웠던 것은 적지 않은 분들의 그 가정이 선교사나 목사 가정이었습니다. 선교사 목사 가정의 자녀들, 그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정말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주의 종이 되었는데, 그런 죄로 인해 야기되는 그 고통으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선교사 목사로서 굉장히 평온해 보이고 좀 믿음이 강해 보이고 경건해 보여도 그 내부는, 그 속은 다 성차로 다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 중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자매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제 아내하고 계속 교제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같이 상담하고는 그런 자매입니다. 근데 그 자매는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셨죠. 근데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그 목회로부터 오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그런 가정의 폭력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로 아버지로부터 많은 학대를 받고 폭력을 당하고 이렇게 자란 자매가 있었습니다. 청년부 자매였는데요. 그 자매는 근데 그 자라면서 그렇게 받은 그 고통과 그런 어려움들을 단 한 번도 그런 부모님께 표현하며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님들 또 자기 친구들, 자기 청년부 친구들에게도 그 어려웠던 마음들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우리 교회 목사니까.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그 마음의 상처로 깊게 남아있던 그 상처가 정말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정말 치유될 수 없어서 우리 제자 훈련 과정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많은 것으로 우리가 같이 하였지만 그 자매의 그 깊은 상처를 어떤 치유 프로그램이나 또 여러 가지 치유 사역으로 해도 별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 자매는 결국 이제 조현병 진단까지 받았고 계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이제 계속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계속 유심히 보셨던 그 목사님이신 아버지께서 그 딸의 깊은 상처로 인한 아픔을 직접 옆에서 보게 되시면서 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딸에게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그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회개를 통해서 정말 그 자매가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청년부 또 자매가 있었는데요. 또 이 자매는 규모가 제법 큰 그 교회의 그 목사님 따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 일을 많이 도와드렸죠. 뭐 주일학교 선생, 뭐 성가대원 여러 가지 그 교회 잡일들 많이 했어요. 많이 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어떤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왜요? 뭐 때문에요? 그 아버지 때문에 다녔어요. 아버지 얼굴 때문에. 근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은 아버지에 대한 깊은 불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들, 또 아버지의 행동들, 아버지의 생각들, 그런 나쁜 모습의 아버지가 믿는 그 예수님을 나는 믿기가 힘듭니다. 나는 너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내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을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라는 마음의 어려움들을 저에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비록 그 교회는 큰 교회고 그 교회 명성은 주변에 영향력도 컸지만 그 자매의 가정은 정말 예수님으로 행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내에도 나의 배우자, 또 자녀, 부모, 형제간의 많은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다 교회 와서 다 은혜 받는 모습으로 다 경건하고 다 평안한 모습을 하시지만 정말 예외 후 집에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 또 나의 일상삼일 모습 어떠십니까? 아마도 그런 관계의 갈등으로부터 기인한 어떤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힘듦이 여러분들을 계속 압박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이제 10년 동안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한테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죄, 저한테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죄는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한 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한 죄. 제가 자비랑 선교사로서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은 다 포기했다. 내가 사상 욕심을 버렸다. 그리고
매달 주시는 그런 후원자분들의 헌금으로 살아감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내가 세상 욕심을 버린 선교사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대해서 어떤 내 내부의 내 마음속에 어떤 명예욕과 어떤 존경심을 바라는 마음이 계속 꿈틀꿈틀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어떤 존경과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주목을 받기를 원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제가 그것을 결정적으로 발견하게 된 것은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선교단체 근처에 한인교회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담임 목사직이 이제 유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1년 동안 그 교회의 리더십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해줬고 저에게 선교사로서 인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 진짜 설교도 잘한다, 야. 그리고 왜 이렇게 성품도 온화하냐? 왜 이렇게 성실하냐? 정말 믿음에 선 선교사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 거를 제가 듣고 또 그것에 또 제 귀가 또 굉장히 민감해지고 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그 1년간의 그 담임 목사님 유고시에 그 공석 기간 동안에 제가 그 청빙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청빙위원장이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오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위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까? 당연히 저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꽤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1년여간의 그 청빙 과정 중에 신규 목사님이 오셨는데 또 이 신규 목사님하고 또 교인들 간에 굉장한 또 갈등이 생겼어요. 그 갈등이 그 여파가 너무 커서 저희 가정은 그만 그냥 교회를 나오는 그냥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 교회로 가게 되었죠. 한인 교회가 그쪽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미국 교회로 가게 되었는데 그 미국 교회는 대부분이 99.9%가 다 미국 백인이고 동양인, 특히 한국인은 저희가 유일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너가 예전에 선교사고 신학 공부하고 이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할 일이 없어요. 또 언어 문화적 장벽도 있잖아요. 누구를 가르칠 수 없어요. 성경을 가르칠 수도 없고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조언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코비드 사태가 일어나면서 제가 있는 선교단체에서도 제대로 선교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했던 활동들이 부엌에서 이제 훈련생들의 이제 밥을 짓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야채, 고기 써는 일들, 설거지, 주방 청소, 정말 지금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 2년간의 시간이죠. 제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제 사역 가운데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하시고 그냥 잠잠히 그냥 듣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하셨어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 저를 갖다 놓으셨습니다. 예전에 그 주목받는 삶에서 정말 주변인의 삶을 살게 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처럼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처럼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능력에 의지했구나. 내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정말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의 칭찬에 더 내 귀가 솔깃해졌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깊은 마음에 있었던 이런 죄인됨의 모습을 정말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저의 죄에 대한 자각을 잊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런 죄의 자각은 저를 회개의 자리로 있게 하였고요. 저의 선교 사역의 방향을 새롭게 조명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의 교만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나의 시각이, 나의 세계관이, 나의 가치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사역의 어떤 보이는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선교사로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체로 충만하시고 그 자체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실 때 우리의 도움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저의 도움이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께서 다 하실 수 있고 제가 도리어 방해가 안 되면 다행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끌고 다니시면서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삶의 현장인 선교지에 저를 집어넣으신 것은 너가 말레이시아 가서 많은 사람들 전도해라,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교회도 많이 세워라,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그분의 사랑이요, 그분의 은혜임을 저는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회개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천국,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죽음 이후에 가야 할 영원히 사는 어떤 구체적인 장소의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거기 가면 매우 살기 좋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기쁘고 뭐 그런 실체적인 어떤 장소의 개념들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이 천국에 대한 다 소망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말레이시아 이슬람에서는 그 테러리스트들이 그 자살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들이 알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정말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들이 용감해서? 아닙니다. 그들은 뭐에 대한 소망이 있죠? 그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확실한 소망이 뭐냐? 그들이 그리는 천국의 모습. 그들이 그리는 천국의 모습은 자기가 이렇게 알라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헌신짝처럼 버렸으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정말 아리따운 그 수백 명의 미녀들이 자신을 위해 아침 저녁 하루 종일 수종드는 그런 모습을 그들은 천국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에서 천국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천국에는 가보지 않아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런 실체인지 뭐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지만 천국에 대해서 정말 100% 확실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죠? 100% 확실한 것. 천국에 가면 정말 이건 없어. 100% 확실한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가 단 0.0001%도 이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은 죄가 없는 것.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한 모멸감, 부끄러움, 시기, 질투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감동과 감격의 시간, 나의 부끄러움과 자괴감과 창피함을 잠시나마라도 잊을 수 있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우리 죄에 대한 회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맞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맞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정말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연약한 몸을 입고 있잖아요. 육체의 연약한 몸을 입고 있는 죄 있는 우리에게 이 죄와의 싸움은 정말 태어나서 죽기까지 분투하며 싸워야 할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인 이 회개를 통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근데 그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닌 바로 십자가 죽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처절한 죄와의 싸움의 최종 승리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회개를 통해서 우리 삶의 가치와 목표와 세계관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뭐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삶에서 가장 복된 순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 처절하게 회개하는 그 시간, 정말 고통이 있고 마음 아프지만 정말 우리 삶에서 가장 복된 순간이며, 그 시간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무엇인가를 기도를 했더니 막 이루어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막 잘 해결이 되고, 이런 만사형통이 우리에게 복된 생활이 아니라 정말 죄의 각성과 그런 회개를 통한 우리 죄의 용서받음의 은혜, 바로 그 은혜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에게,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복된 삶이며,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큰 특권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코로나로 많이 어렵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교회당이, 우리 영광교회 교회당이 많은 성도로 정말 2층까지 꽉 차 있을 때를 우리는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죠. 그러나 저에게는 그 사람들이 교회당에 꽉 차고 교회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원활하고 활발하게 돌아가던 그때를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때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각자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예수님의 그런 첫사랑의 경험, 그것을 그리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정말 처음 예수님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로,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와, 너무 좋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한 그때의 감격을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시죠?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하며 정말 그런 감격 가운데 내가 항상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감격 가운데 정말 내 옆에서 같이 믿음 생활했던 형제 자매들 그리워하면서 그들과 같이 나의 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서로의 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같이 고백하고, 같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조언했던 그 순간을 우리가 그리워하며 교회가 다시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내년 초에 이제 말레이시아로 이제 선교지를 옮기게 되는데요. 제가 가서 뭐 교회를 세우고 뭐 무슨 일을 하고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말로 알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땅 가운데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그 무너진 관계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회복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의 사역을 저희 가정은 말레이시아에 가서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을 막 찌르실 때 그것을 축복의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회개함으로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함으로 드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죄의 용서와 또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잠시나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격으로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음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 각양각처에서 지금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득하게 하시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죄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한 죄의 회개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죄의 용서함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견인하여 나아가는 귀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온전히 파괴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런 회개의 사역이, 회개의 과정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온전히 넘치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처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이 힘든 인생길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